7월 9일 금요일 다섯 번째 교회학교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이동수 중고등부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저희에게도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학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부서별로 여름 성경학교와 찬양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보다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학교를 이끄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과 사랑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향해 결단하고 소망을 가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명 한 명의 선생님을 보살펴 주셔서 맡기신 직분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삶을 통해 학생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날개 아래서 휴식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위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충만한 가정, 말씀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성경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히브리어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쉐마 들으라 라는 말이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목이 있어요. 쉐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적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신이 아니라고. 참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대요. 알게끔 하라고 누구에게? 자녀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에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늘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BC 70년대의 일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 점령하고 이제 딱 하나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견고한 요새이나 물과 양식이 있어야 버티는 거지. 한 달, 두 달,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로마 제국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 먹을 것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 안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생겼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랍비 아키빠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고, 그리고선 관 속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매장지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죽었다고, 장례 치러야 된다고,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랍비라고 하면서 겨우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랍비 아키파는 빠져나오자마자 그 길로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베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했어요. 내일 아침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전혀 대항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딱 한 가지 척만 틀어달라고. 뭐냐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말하는 곳에 가보면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그 건물만은 손대지 말아달라고. 성을 불태우고 그 가운데 왕궁도 불태우고 또한 심지어 성전까지 불태워도 좋다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우리는 대항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물, 그 건물은 절대 손대지 말아달라고. 마음대로 다른 것들은 해도 괜찮다고. 알았다고. 뭐 건물 하나쯤 그냥 놔둘 수 있지. 그런데 도대체 무슨 건물이냐고. 예, 그 건물에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있는 그 건물은 손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책도요. 알았다고 해서 랍비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책에 있는 집으로 특별히 여인들,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어머니들에게 랍비는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져도 이 집만은 남아있을 거라고. 이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민족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뜻을 이루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랍비 아키빠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자 했던 것은 성경학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실 없어졌죠.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던 까닭은 성경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가르쳤고 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기에 유대민족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랬기에 오늘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역사적 부침을 겪은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 유대민족,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그래서 남자가 행세하는, 여자는
사람 숫자도 세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혈통은 부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인데 부계 혈통을 따라야지 왜 모계 혈통을 따르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전쟁 나가서 죽고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남아있으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버지가 이방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면 그 아이는 이스라엘 아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모계로 내려갔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까닭은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웠어야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어야지 유대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졌었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었지만 결국 오늘날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나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학교 교사들 애들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모여서 여름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여름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사랑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나도 말로? 아니요.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교사인 나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은 역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랑으로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아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아이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중고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했던 바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2번 교회와 가정이 학생들에게 사랑의 공간,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3번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버린 예배와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4번 선생님 한 분 한 분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코로나 때를 당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지어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정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든든히 서나가는 형통하게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되게 지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며 시작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